우리가 명절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전을 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그 비전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자, 그런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명절인데 우리 목사님 잠깐 만나도록 전화해 볼게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장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을 가진 자, 믿음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은 점점점 성장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성장하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정점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서 자라다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은혜 위 은혜로 점점 우리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정체성의 문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점 자라서 예수님같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점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은혜까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물고기를 또 가지고 또 모으기도 하시고요,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누군가가 비전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 믿음을 통하여 성장하여서 그에게 치유와 또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점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가끔 TV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유명한 목사님이 예수하면은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예수하면은 막 귀신이 드러나고 또 어떤 분이 치유가 일어나서 그분이 한국 온다 하면은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와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도 우리가 그 위치까지, 높은 자리까지 우리 스스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서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믿음을 통하여 점점점 발전되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 세례를 주고 또 치유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성장해서 이 땅에서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영역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목사님의 수준이 다가 아니에요. 여긴 저도 저 밑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저 밑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수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높아져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땅에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인전을 읽어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읽어보면 그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보면은요, 허무하게 돼 있고 사모하게 돼 있고, 어떻게 이렇게 그 지역을 변화시킬까, 어떻게 한 나라를 변화시킬까, 어떻게 한 사람을 이렇게 자유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은혜 위에까지 여러분이 점점점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답변할 때에는 부드러운 태도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아는데, 내가 이 정도 됐다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여러분은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헐뜯던 자들이 바로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은요 너무나 단순해가지고 처음 들었던 그 선입견, 처음 들었던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 속에 세력을 이루었고 영역을 넓혀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바깥에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정리하는데 이렇게 그냥 손만 이렇게 해도 흙이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손만 이렇게 해도 이렇게 흙이 이렇게 무너져요. 그런데 손으로 해서 안 되고 삽으로 막 찍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나무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세력을 다 만들었어요. 잔 세력을 잘 만들어가지고 흙을 다 쥐고 있어요.
그 비가 내려도 안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막 삽으로 이렇게 찍어서 내리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왔을 때, 처음 교회 왔을 때에 은혜 받던 그 목회자로 통하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목사님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교회의 분위기를 통해서 내 안에 만들어준 신성한 소,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력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정체성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처지, 환경, 그 사람의 과거하고 전혀 상반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 정체성은요, 곧 그 사람의 사명이 되고 그 사람의 뜻과 비전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행하도록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정체성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그 정체성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비전과 꿈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주실 때는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그런데 너는 열국의 아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너는 아무도 후손을 못 낳는 그런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능으로 움직이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날 때에 비전과 꿈을 주시는데, 자, 아담에게는 어떤 비전과 꿈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통치자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청지기가 되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권위와 능력을 아담에게 처음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실 때는 사명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면은요, 아브라함인데,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결국은요, 자신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날 때는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꿈과 비전과 정체성과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정확한 꿈과 정체성들이, 사명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집회 갔을 때는 저번에 2달 전에도 한 성도가 우리 집회 갔을 때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그때 이제 예수님 이제 믿고 이제 지금 신앙생활 하거든요. 부산에서 신앙생활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육적인 것이 강하니까, 육의 것이 강하니까 주님의 분명한 의도와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야기해줘도 그것이 자기하고는 맞지 않은 거예요. 정체성이란 것은 자기하고 맞지 않아요. 사명이란 것은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이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빚어 만드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정확한 정체성과 사명을 이룬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결국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그 사명을 이루도록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모세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말씀을 들어도 자기하고 잘 맞지 않아요. 주님, 나는 애굽을 자유케 하려고 하다가 40년 전에 내가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이제 나보고 가라고요? 절대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니까요, 기적을 보여줘도 마지막으로 주여,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뭐라 합니까?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결국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자기하고 잘 맞지 않고 자기의 뜻에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시는 원동력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나약한 것 같고, 지금은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것을 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자, 소심한 농부입니다. 그리고 그 소심한 농부가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몇 명을 물리치냐면은 300명을 가지고 12만 명을 죽이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300명으로 몇 명을 죽였다고요? 12만 명.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은 안 된다. 돌아갈 자 돌아가라고 하니까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넘어가서 시내가에서 자, 허겁지겁 물 먹는 사람 돌아가라고 하니까 300명 남았습니다. 그 300명을 가지고 12만 명 적군을, 모래알 같은 그 적군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 보통은요, 바람 부는 날에 밀타작을 합니다. 들판에서 밀타작을 합니다. 근데 쪼잔하게요, 그 포도주 털에 가가지고 모르게 자기 먹고 살 거라고 소심해요. 그냥 소심해서 이렇게 그 포도주 털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7장 12절. 그건 나중에 하고요.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됩니까? 지금 큰 용사가 아니라 아주 작은 용사도 안 되고 소심하게 포도틀에서 자기 먹을 양식을 좀 타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큰 용사요. 그리고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가 사사기 7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 같았더라.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 같았더라 하는데요, 얼마쯤 되느냐라는 것은 여기서는 기록되지 않지만 사사기 8장 10절 보면요, 사사기 8장 10절 보면은 이 사건이 잘 나옵니다. 시작. 이때에 사바와 살문나와 갈골에 있고 그들과 함께 있는 군대는 약 15,000명이었으니 이는 동방 사람들이 모든 군대 중에서 칼을 빼는 자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이 전쟁이 그때 나온 전쟁이에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대 12만. 말이 됩니까? 12살짜리하고 3살짜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나약하고 지금은 부족한 것 같고 지금은 뭔가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고 지금은 뭔가 꿈도 나타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이끄실 때에 이런 승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꿈과 비전과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비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군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보리떡 개떡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가장 약한 자, 가장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잠재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이끌어낼 때에 가장 위대한 용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 보면은요, 우리가 사무엘 알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릴 때부터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어립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일찍 부모님과의 단절이 있죠. 마음에 한창 사랑받을 때잖아요. 저 아니처럼 저렇게 한창 사랑받을 때인데 저 때에 이제 그냥 말귀를 좀 알아들으니까 야 너는 이제 여기서 살아라고 하고 엄마는 집에 가버리죠. 아니 엄마 나 버리고 가면 어떡해, 나 버리고 가면 어떡해. 단절된 마음, 소외된 마음,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그렇게 심부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절망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떤 말씀합니까? 한 나라의 위기 상황, 한 나라가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 아이에게, 그 소녀에게, 그 소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일로 통하여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대충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림은 그려져 있어요. 그림은 그려져 있어요.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그림은 그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 그림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죠. 목동에서 왕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셔서 비전과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의 마음을 보았노라. 내가 그의 마음을 보았노라. 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으로 여러분을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비전과 꿈을 나타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본 자가 있는데 이사야에서 보면은 결국요,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부족한 자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정결케 하시고 불붙던 숯으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어릴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경험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보면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린 아이라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이가 좀 들어서 30, 40쯤 돼서 뭔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그 나이가 보통 이렇게 차이가 많을 때 15살에서 20살, 또 17살에서 또 18살, 이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부르니까 예레미야는요, 우리나라가 말로는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인데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한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불렀다.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위대한 선지자들 앞에, 대제사장 앞에, 왕 앞에 조그마한 소년이 가서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내가 너와 나이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권위로 가서 열방에 말씀을 전하라. 열방을 세우는 선지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과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물고기 잡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천국으로 이끄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약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신 그 사명대로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때는 주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보다 더 패약한 짓을 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모른다고 저주할 때에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하고 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의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정확한 이방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의 일꾼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 이방인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굳게 세우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체성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제가 18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나서 열심히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꿈들이 있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가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8살 때 저는 꿈도 없었어요. 비전도 없었습니다. 18살 목사 될 만한 그런 지위와 또 그렇게 대학원까지 갈 만한 그런 공부할 그런 재능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끄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영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신학교 때부터 이제 제가 변호영 목사님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멘토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같이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같이 지내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순수함들이 있어요. 마음의 순수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해봐. 하나님 뭐라 할까? 그럼 변 목사님이 이제 힘들면 나한테 기도합니다. 형님, 이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봐요. 뭐라 그러는지. 그래서 기도하면은 이제 그 다음 날 또 며칠 있다가 우리 전화하자고 전화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다. 그래요. 저도 형님 기도하는데 이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응답 받는 거죠. 이번에 집회 갔는데 이제 변 목사님이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에 대하여 아이고 형님 거기 가서 시골에서 농사 지으라고 보낸 거 아닙니다. 바쁠 겁니다. 엄청 바쁠 건데요. 진짜 정신없이 바쁠 겁니다. 라고 하니까 사모님이 하는 말씀 안 바빠요. 바쁘면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 비행기 타고 외국에도 보내신다는데요. 나 비행기 타기 싫어요. 그런데 그 말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두 번이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데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정체성,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가야 될 사명이 뭔 줄 몰라요.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라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오는 사명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다음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정확한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 사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완성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정확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셨다면 여러분의 정확한 직책과 그 자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있게 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진하게 되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정확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성장의 단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면 친척끼리 만나면 대부분 싸운대요. 또 명절 되면은 또 부부가 차 타고 가다가 벌써 대판 싸운대요. 올라올 때는 따로따로 차 타고 온대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절날에는 서로 즐거워해야 되는 날인데 이렇게 서로가 부딪히는 거,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군가를 만나서 축복해주고 또 누구 조카가 왔다, 또 누군가 왔다, 나 어디가 아파요, 또 학교 가기 싫어요,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모든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